우리나라는 뚜렷하게 그야말로 사계절이 정확합니다. 어찌 보면 복받은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도 사계절이 있다고 하나 우리처럼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겨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을 날씨나 봄 날씨에 불과할 때가 많죠. 요즘 저장 창고가 있고 온실이 있어서 채소나 과일 재배를 자유롭게 하고 있지는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철 따라 신선한 것으로 녹을 수 있으니 그 시대는 얼마나 복받은 시대며 또 신선한 것을 먹을까요? 그래서 나는 내가 태어난 것을 굉장히 좋은 달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모든 과일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저장 창고가 없으니까요. 오늘은 사계 중에 나는 여러분에게 여론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장마도 지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그야말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남쪽으로 37.5도까지 올라갔다 그러죠. 전국적으로 30도가 다 넘고 있습니다. 땅이 끓고 있습니다. 열기가 모든 것을 녹일 듯이 온 천지가 화끈거리는 것을 기억나실 겁니다. 한낮에 거리를 걸어가면 마치 용광로 속으로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소나기라도 시원하게 한번 쏟아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가 어찌 없겠습니까? 여론이 더운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해가 거듭갈수록 여론은 유난히도 더웁게 느껴지고 또 사실 덥습니다. 요즘 여러분 수온주가 계속 오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스럽게 놀랄 일은 아니지만은 더위를 피하여 노숙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여론이 그야말로 여러분 바다나 계곡에는 인타를 붐비고 있습니다. 시원한 물이 그립습니다. 짙은 그늘이 부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지혜로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날뛰어도 여론을 자체를 피할 수는 결코 없는 겁니다. 여론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더 알찬 나는 보람된 여론을 여러분이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계절은 하나님이 내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다시 나는 바꿀 수 없단 말입니다.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시편 74편 16절과 17절에서 말합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단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띠과 해를 나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이 사람의 살기는 혹 불편할지 몰라도 이 계절을 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름과 겨울은 인류에 필요한 것을 위하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살팀과 은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목은 무럭무럭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름이 없다면 오곡백과는 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생스럽기는 하지만은 한없이 불편하기도 하지만은 여름이 없다면 우리는 배고픔을 면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에서 말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원과 거둔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이 그리고 단이 쉬지 아니한다. 항상 공존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대신 이 계절은 지구가 존속하고 일어난 계속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싫다고 해서 없어질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내셨습니다. 이 계절은 땅이 있을 동안은 계속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름이 덥다 해도 조금만 참고 견디는 시원한 가을이 오게 나련입니다. 아무리 여름 길다 해도 계절은 바뀌게 나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가 있으니까 떨어질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 남만하시니까 그 단년의 경우도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건강을 여러분 자랑하니까 병상에서 눈물 흘릴 때도 오기 나련입니다. 어느 누가 원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걸 기다리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걸 바라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입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돈을 천년만년 내가 쥐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돈은 돌고 도는 것이 돈입니다. 언제 어느 때 내 수중에서 다른 사람의 수중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사업이 어렵으니까 그날 낙심하지 마시지요. 때가 지나면 여러분 축복이 여러분의 눈을 두드릴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해놓으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을 질서 속에서 여러분 인내를 터득하고 그리고 난족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계절을 잘 넘기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여겨집니다. 여름을 내신 하나님께서 돈과 가을도 내셨기 때문입니다. 쓴 것만 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단 것도 똑같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논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추나 추동 계절을 여러분 고루고루 마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짜여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우리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봄과 함께 여름을 주셨고 가을과 함께 또한 겨울도 주셨습니다. 힘들고 땀나는 여름이 지나는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까. 왜냐하면 오래지 않아서 산자수려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는 계절이 곧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기 좋은 한 계절난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난을 허락한 것이 없습니다. 이 축복이란 것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풍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과 기쁨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살다 보는 여러분 추나 추동 사계절이 있듯이 사람의 한 평생의 삶 속에는 희로애락을 함께 낯을 보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행복이 있고 불행도 있습니다. 어둠도 있고 밝음도 있습니다. 기쁜 일도 함께 슬픈 일도 있게 나련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건강을 위하여 설탕 그릇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짠 소금 그릇도 허락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눈과 눈에 좋은 당근만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채찍과 같은 것도 허락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웃음만 허락했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에 뭐라고 생각할까요? 정상이라고 여길까요? 저 사람 미친 것 아니냐? 그러지 않겠어요? 초상지대 갔습니다. 거기서는 한답답 계속 웃어봐요. 안 내쫓기는 천단당입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골고루 다 주셨으니까 그걸 잘 여러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련하신 재상의 내뉴에 대하여 우리는 아멘해야 합니다. 여름도 아멘이요, 겨울도 아멘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괴로운 계절 나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여름에는 홍수가 나고 그리고 비바람이 놀아치는 일도 있으며 때로는 가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뭄이란 비가 오지 않음으로 찢어지는 그야말로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생이나 여러분 샘이나 강이 그리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아셨을 겁니다. 비가 한 방울도 없는 오랜 가뭄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항무지로 변모해버리고 납니다. 자동차가 지나가는 온통 광야에서 흙먼지가 그저 뒤집었습니다. 땀 올린다가 그 위에다가 다 뒤집었으니 따로 파운데이션 다룰 필요 없이 여러분 그 황토흙으로 잘 곱게 칠해줄 줄로 여겨집니다. 아마 지난번에 마사다에 올라가신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어떤 광야인 것을 기억나셨을 겁니다. 시편 32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니 뭘 지금 표현하기 이해할까요? 여론의 가문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저자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론의 가문이 얼마나 큰 고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를 내 진액이 따져서 그 다음에 여론 가문의 나름같이 되었도다. 여론 가문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그냥 내 진액이 따지는 것이 바로 여론 가문이요. 그와 같은 나의 삶도 그 고달픈 삶을 비교할 때에 여론 가문으로 표현했다는 아마 이스라엘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여겨집니다. 이스라엘에서 극심한 여론 가문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살인적인 더위 때문입니다. 1942년 6월 티라세바나 な 그리고 베신에서는 54도였습니다.
같은 날 사해 바다에는 51.5도였습니다. 해안 평지 이 지대의 낮에도 45도였습니다. 타는 듯한 진해는 간운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그만큼 극심한 간운, 고통스러운 여론입니다. 둘째로 보시는 여론, 많지 않은 강우량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 광야 지방에서는 1년에 오는 강우량이, 그 강수량이 어느 정도 될까? 불과 30미리미리밖에 1년 동안 내리지 않습니다. 남쪽 아라바 지역으로 가면 50에서 70도 미리미리 온다 그럽니다. 사해 지방으로 내려가면 150에서 200미리에 불과하다 그럽니다. 비가 많이 온다는 농경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300에서 600미리 정도 온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언제 오느냐? 지중해상 기후 때문에 여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겨울에 온다는 겁니다. 필요 없을 때 오는 겁니다. 그 마사다에 가보신 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 모든 집이나 그리고 지붕에서 내려오는 걸 보니 거기 다 고를 타놨습니다. 물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고, 그리고 지하 큰 탱크가 있습니다. 그 탱크가 곳곳 나가 있습니다. 그 탱크에 가득 차는 다음 탱크 또 다음 탱크로 계속 비 올 때나 그 빗물을 저장해 가지고 그들이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여름이, 가뭄이 그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보시는 하나님의 신탄으로서의 간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무관심이 올 때에 그의 삶 속에 간운이 온다 그랬습니다. 학개서 1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달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훅 풀어버렸으니 나 난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함께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달랐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에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니. 그게 무슨 말이니까 하나님의 집은 지금 황폐되어 있는데 각자가 돈을 벌어서 자기 집 장치하고 치장하고 자기 집 장롱에 돈 쌓아놓는 것은 그것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재물에다가 하나님이 훅 풀어버렸더라.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은 이슬을 거치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니 어디서 이런 돈이 생기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산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바로 신탄으로 인하여 간운을 허락했다 그랬습니다. 그다음 보시는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8절에 보시는 간운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날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저지른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땅에 그야말로 수분 있는 것조차도 간운이 와가지고 그 수분을 다 말려버린다 그랬습니다. 다삭 말라버린다 그랬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시는 첫째 20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었노로 내 손에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타늘하게 하실 것이라.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재앙을 그에게 내린다 그랬습니다. 2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내 논에 열병을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다. 논 속에 연병을 준다 그랬습니다. 무서운 병이죠. 네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다. 네가 들어가서 땅에 차지할 그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었을 겁니다. 안락한 삶을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논에다가 그때에 너에게 연병을 허락한다. 22절에서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태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무엇 때문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놀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그때 바로 내리면 아차 내가 건담 잘못했구나 하고 돌아서기 참 쉬운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이제는 모든 힘을 잃어버렸을 때에 내가 이제는 일할 능력이 없을 때에
그때까지도 하나님 참고 있는데, 일할 수 있을 때는 그들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잘 얻어졌다고 생각하고 불을 누려서 내가 이제는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시니 내 영혼아 마음껏 먹고 즐기자 할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는 너에게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더 이상 이제 놓을 힘이 없어요. 노하는 것 가지고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 야근야근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내 몸 속에 모든 염증과 학질과 태병과 열병과 이런 것들을 허락한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보시는 아하대 지대 죄와 우상 숭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나라의 임금이, 나라의 대통령이 여호와 보시기에 죄를 범하는 온 백성에게 재앙을 내려서 아하 시대 때에 3년 6개월 동안 뭐가 오지 않았다? 비가 오지 않았다. 비가 안 온 게 아니요, 단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물 구경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고 했으니 안고도 황폐되어 버렸습니다. 왕의 범죄로 인하여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죄로 인한 이 신령의 간운이 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 때문에 우리의 나온에도 간운이 오는 겁니다. 시편 32편 4절부터 6절까지 차근차근 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따져서 여름 간운에 나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길래 허물을 여호와께 자독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다음에 시작. 곧 주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보는 자기 죄 때문에 바로 여론의 간운 같은 것들이 자기의 심령에 놀래도 기쁨이 없어요. 놀래도 행복이 없습니다. 낮 쉬는 건 너는 좀 행복할까? 아니요. 피곤해서 그러는가? 푹 누워 자는 괜찮겠지? 그래도 그 마음 속에 불안은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만약에 불안이 있으니까, 초조함이 있으니까, 염려가 되니까, 걱정이 생깁니까?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저자같이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한테 내 죄를 자독하리니 그가 우리 죄를 사하시더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놓아라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돋난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을 두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간운을 허락합니다. 마음에 항상 대기 가누르니까 어떻던가요? 땅이 다 갈라집니다. 논밭이 다 갈라집니다. 우리 나온이 4분 5열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간운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널리 떠나서 배당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이 없으면 육의 간운에 따집니다. 물을 마시지 않는 죽게 나련입니다. 동시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의 영적인 간운이 옵니다. 마음의 간운이 옵니다. 그러다가 영영 우리는 죽고 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로 날려나 시원한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죄를 자독하는 하나님은 네 뜻이고 의로우사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다시금 해독시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돕니다. 자, 여름은 뭘까요? 흰서 일할 계절인을 명심하시지요. 흰서 일할 수 있는 흰것이 아니라 흰서입니다. 개니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준비합니다. 겨울에 가보시지요. 개니가 일하는 거 보셨나요? 없습니다. 개니를 눈 씻고 닦고 봐도 개니를 구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름에는 가면 개니들이 분주하게 다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기에 일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체력이 있을 때 일해야 합니다. 준비를 해야 할 줄은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는 삶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개입이 커집니다. 엄마의 대 속에서 나와서 엄마 밑에 있을 때는 준비가 필요 없을 겁니다. 예, 엄마가 다 주니까, 해결해 주니까. 추우는 더운 옷을 따뜻한 옷을 줍니다. 더우는 또한 시원한 옷을 줍니다. 배고프는 다들 먹을 다들 줍니다. 그가 준비할 것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할 것 없다고 그가 해야 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제는
개입이 멀어집니다. 준비한 자와 하지 않은 자. 그래서 잠언 6장 6절과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시나 게으른 자여 시작 개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거 놓으니까 두시하게 일합니다. 쉬지 않고 일합니다. 어두울 때까지 일합니다. 개인은 두령도 없고 간독자도 없고 통짜도 없으되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자진해서 하는 겁니다. 누가 거기에 잔소리해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공부도 어떤 녀석이 제일 잘합니까? 스스로 알아서 하노니 공부 잘해요. 어느 따들이 해라 여러분 하는 척만하지 그러나 그러질 않아요. 스스로 알아서 하게 만드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놓으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개니가 일하지 않아요. 연세 나으신 우리 어르신들, 내 논 하나도 지금 가누기 어려운데 무슨 지게를 짊어질 수 있습니까? 살갗만을 이고 갈 수 있습니까? 그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을 때에 하는 겁니다. 잠언 10장 5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해 거두는 자는, 추수 때에 자는 자는, 그렇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에 일하는 그는 지혜로운 자요, 만약에 추수 때에 잠자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다. 일할 수 있을 때에 게으름을 피운다든지 나태한다든지 그 썰나가 여러분에게 노지 않아 다가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심해 줍니다. 성경은 기독교는 여러분 부지런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나태한 종교가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불효자식이다, 왜 제사를 안 지내 그런다. 여러분 죽은 조상이 와서 먹는 거 보셨나요? 다 단토라도 없어지는 거 보셨나요? 그러나 성경은 뭘 이야기할까요? 분혼인 살아 생전에 효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야말로 효를 가리키는 종교요. 그래서 10개념 중에 인간과 인간관계 중에 첫 번째 개념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많은 땀을 흘리게 나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더더욱 그를 할 겁니다. 요전같이 여러분 전국적으로 30도가 넘나드는 이때에 태양볕 아래서 일하는 사람은 하루에 10리터의 땀을 쏟아낸다고 합니다. 10리터가 어느 정도 큰가요? 여름이 나시는 큰 우유택 그거 10개의 분량의 땀을 논에서 빼내고 있습니다. 여름은 가히 땀의 계절입니다. 한간 사람에게는 땀이 두려운 것일지 모르지 않은 부지런한 일꾼에게는 다정한 봇과 같은 것이 땀입니다. 이 한간 사람들은 땀 흘리기 위해서 사우나 가서 그야말로 땀을 흘립니다. 자기 체중 조절하느라고. 그러나 바쁜 농부들은 그거 필요 없어요. 아무 데서나 열심히 일하면서 땀을 다 흘려서 사우나에서 쏟아내는 수분보다는 더 좋은 것을 쏟아 노폐물을 떼내는 줄로 믿습니다. 땅은 권면과 성실의 대명사처럼 쓰고 있습니다. 영국의 여러분 저술가 사무엘 스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 국력의 천하에 떨쳤던 그때가 있습니다. 영국을 일컬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고 우리는 호칭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해가 질 그 시간 됐거나는 거기까지 날아가도 여전히 해가 있는데 어딜까요? 거기가 영국 땅이었다는 겁니다. 세계 상공업계의 태권을 움켜쥔 것이 영국입니다. 온통 그들의 손에 다 쥐게 된 것은 뭘까요? 오로지 딴의 결정이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흘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깃돈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 잘 아실 겁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때에 이 에디슨이 한 말이 있습니다. 천재는 1%요. 그 다음에 즉 영가는 1%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99%는 딴에서 나옵니다. 천재의 영가는 1%에 불과하지다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금 연구하고 또 실험하고 신하고 딴 올리는 거기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의 국난기에 전시 내각인 수상이 누구였습니까? 영국의 위스턴 처칠입니다. 처칠 수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연설, 유명한 연설이 있죠. 1940년 5월 13일에 의회에서 그가 연설할 때였습니다. 첫 연설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피와 고통과 눈물과 땀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을 남겼던 것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땀은
역사를 움직여온 힘입니다. 또한 땀은 성공의 밑거름입니다. 땀을 많이 흘린다는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명예입니다. 영예일 수 있습니다. 땀 냄새는 여러분 갇힌 향수에 비교되지 않습니다. 땀이 떨어지는 일은 갇히다는 이유는 뭘까요? 땀이 갇힌 이유는 첫째는 땀은 고동동물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개가 털이 났습니다. 그 털이 나는 데다가 여름에 땀 졸졸 흘리는 거 보셨나요? 절대 땀 안 흘립니다. 고동동물인 인간만이 흘리고 있어요. 다른 어떤 동물도 땀 안 흘려요. 소가 그렇게 닷가리 하느라고 고생하는데 여름 이납탕에서 그냥 놀이에서 땀이 줄줄 쏟아지는 거 보셨나요? 절대 땀 안 흘립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데다가 거기다 또 옷까지 뒤집어 입혀놓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일하는 사람만이 농도 짙은 땀을 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땀이 얼마나 값진가? 일하는 사람만이 농도 짙은 땀을 흘리는 겁니다. 사우나에서 여름 땀 흘리는 수분이 따집니다. 동시에 피부가 거칠어질 겁니다. 여름에 그리고 또 나와서 피도 거칠어지니까 얼마나 돈을 갖다 거기다 막 발라댑니까? 그러나 여러분 일 안에서 흘리는 그 땀은 연위 속에 논 속에는 노폐물을 다 떼내기 때문에 얼마나 값지냐 말입니다. 되게 행복하다는 사람은 땀을 많이 흘린 이들입니다. 게으름쟁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노력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행복이 아니면 그것은 사상 누각에 불과한 겁니다. 열매를 따는 즐거움은 씨 뿌리는 그리고 가꾸는 흘린 땀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일 안에서 흘린 땀은 하나님 앞에도 참으로 값진 도덕입니다. 여름철은 개니처럼 여름 흰서 일하는 계절이 여름입니다. 숨막히는 무더위 속에서도 땀 흘리며 일하는 보람과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름을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억해야 하는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산지들과 산대를 보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는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이를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하셨습니다.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푸르르는 정령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는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금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덥고 지루한 여름일지라도 주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옷깃을 여니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세상을 신탄하기 위하여 영광스럽게 강림하실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구해 오신 예수는 이제는 구름 타고 오실 겁니다. 멸시와 천대 받으셨던 예수는 그날에는 기회히 여기는 닫고 오실 겁니다. 고난 받았던 예수는 그날에는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는 그날에는 멸류관을 쓰고 오십니다.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는 그날에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재림을 예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차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파리라는 그 목사님, 파리라는 이 선교사님이 재림에 관한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기에 크게 여왕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감동을 받고 파리 목사님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살고 싶어요. 왜 살고 싶다를까요? 장수를 원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날이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는 나의 이 왕관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내 왕관을 벗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지금 내려놓고 싶다. 우리도 이와 같은 간격으로 산다면 무더운 여름이라 할지라도 자랑스럽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가뭄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땀으로 뒤돈덕이 될지라도 힘써 일하면서 한여름을 지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감사하면서 이 여름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인들처럼 자나깨나 주 예수님 오시오도서 산옥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호와의 그늘은 시원한 그늘입니다. 가장 안전한 그늘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낮에 해도 밤에 달도 해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믿음으로 여름 이 더위를 잘 이겨내시는 연례실 주인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